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 자,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쁨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때가 많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해 나가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많게 하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많아지도록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매일같이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텐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을 우리가 열심히 심었습니다마는 열매가 없고 뭔가 나오는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과 뜻과 다른 하나님, 내 기대와는 또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옳으며 선하시며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답을 믿음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고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그런데 믿음은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막연한 기대, 또 그렇게 되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 어떤 소망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삶인 것입니다. 삶에서,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 성도라 함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거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곧 삶입니다. 삶으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삶으로 나타날 때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삶에서 믿음을 나타내고 또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성도가 되고 이러한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에서 믿음이 보여지고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박국은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주전 약 60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상황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받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이 아직 그 당시에 존재해 오고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과 믿음은 형편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곳곳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왕까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이런 죄악의 삶을 인하여서 아수르 제국에 망하였고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까이에서 그 모든 참상을 저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같은 길을 걸으며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을 해주시게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그 답변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하박국 전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러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질문하였는가?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가 무엇이라 질문하였습니까? 그 첫 번째가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서 내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이것인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가 섞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당시 죄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박국이 뭐라고 질문하고 어찌하여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공의가 굳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악이 심판을 받고 의와 진리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견고히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야말로 갈대아 이 나라가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강포를 행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을 하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만 더 악한, 더 죄가 많은 이 갈대아 나라는 압제하고 강포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박국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 하박국 같은 그런 질문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허공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과 같이, 또 두 번째 질문과 같이, 또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을 심판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견고히 소멸 번성해 나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악한 세상 사람들은 더 득세하는 것 같고 더 번성해 나가는 것 같으니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아스럽게도 생각하기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과 자세와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박국에 임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두 가지 내용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그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답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그 묵시가 있습니다. 그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쓸 때에는 이런 돌이라든지 돌판이라든지 또는 이 점토 흙, 좀 딱딱한 그런 흙에다, 아니면은 나무판이라든지 갈대잎 같은 그런 잎으로 만든 그 파피루스,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하고 적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묵시의 말씀, 이것을 판에다가 기록하여서 읽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답변하신 것입니다. 묵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곧 묵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 계시하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너는 판에 기록하여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묵시요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판에 기록하여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지금 하박국에게 답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그 답변으로 말씀을 주시고 묵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판에 기록하여서 읽을 수 있게 하러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그 답변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라고, 그래서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신비에 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묵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기록하여 읽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묵시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판에 기록하라고 하면 어떻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판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비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포하는 그 말씀, 들려주는 그 말씀, 계시와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되새기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 그것이 곧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그 판에 기록하여서 읽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묵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되새기는 것이요, 기억하는 것이요,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 우리 마음으로 되새기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포의 말씀, 이 묵시의 말씀을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의 말씀을 듣습니다. 묵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묵시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얼마만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즉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밝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흑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리가 방자히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전을 보았습니다. 방자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방자하다 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삼가하는 것이 없이 제 마음대로 하다, 무법으로 하다, 어려워하는 것이 없이 무례하게 하다, 이런 것을 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그 말씀을 되새기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간직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법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율법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기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하고 이제 일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밖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집에서 집콕, 방콕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됐다 싶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신약성경 한 번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쉽지 않지만 한 번 읽고자 하여서 그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도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약성경이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929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만 읽는다고 하면 260장, 하루에 약 40여 장 읽으면 신약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읽게 됩니다. 40여 장을 읽으려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집중하여서 그것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즐겁고 그 시간이 보람있고 가치 있게 보내매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묵시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고자 하여서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간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간직하면서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반드시 응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무엇이라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묵시는 거짓되지 않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묵시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던 성경에는 정령 응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정령 응하리라, 즉 반드시라,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정령 응할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령 응하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모든 만물도 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때가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묵시 또한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묵시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그 묵시의 말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그 묵시의 말씀,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응해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카이로스의 때는 그건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 때라고 합니다. 그 때가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묵시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응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아도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습니다. 즐거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나가시면서 정하신 그 모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묵시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계시하신 그 말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박국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그곳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원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70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묵시의 말씀, 아울러서 갈대아 그 악한 사람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그 묵시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응하는 줄 알고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사람의 생각은 더딘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참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 특성 중에 하나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식당에 가도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좀 달라. 이 빨리빨리 문화가 아주 우리 그 생각에 다 젖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미국 사람은 기다리는 걸 잘하잖아요. 줄을 서더라도 막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앞서 좀 나갈까? 편법을 써가면서도 좀 앞에 좀 나갈까? 그것을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본받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성경 말씀도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갈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아니하면, 기다림이 없으면 큰 낭패를 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거기 사울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일주일간 기다리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다녀오게 됩니다. 사울이 볼 때에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거 막 급하게 생겼어요.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도 사무엘은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아니하고 월권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기다리지 않게 되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정령 응해지고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다리라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기다리라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끝까지 기다리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다리라. 또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뜻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자세가 바르게 나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그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라, 또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리라.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묘한 섭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 세 군데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갈라디아서 3장에도, 히브리서 11장에도,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렇게 세 군데 기록된 만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성경의 핵심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중세시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행함이 아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세계 역사를 바꿀 만큼 위대하고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탈무드라는 그 지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13가지 계명을 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11개로 줄였다. 시편 15편에 보면은 11개 정도의 그 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13가지를 11개로 줄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1개로 줄였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3개로 줄였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다시 2개로 줄였다.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은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로 요약하였는데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답변하였습니까? 하박국이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아무리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의 백성이 압제를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인 그 갈대아 나라는 더 득세하는 것 같고 번성해 나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주의 묵시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 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어떤 관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뭐예요? 삶입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은 어렵고 아무리 세상은 힘들고 아무리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부르짖는 것 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곧 참성되어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뒤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참 믿음이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것.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그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묵묵부답으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기다리시다, 또 기다리시다, 끝까지 기다리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것이 곧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 땅에서도 풍성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였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삶이라고 하였는데 저희들의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믿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나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다리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듬어지며 만들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야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곧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